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4장부터 26장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말씀을 꼭 통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통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네게부 정신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네게부 지역은 입체지도 보시면 남쪽입니다. 이쪽 이제 유다 산지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이쪽이 이제 네게부 남방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 부분이 네게부 남방이라고 부르고 시므온 지파가 원래 이제 땅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가 이쪽을 분배받았었는데 출애굽할 때 당시 5만에서 6만 정도가 출애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이렇게 남방으로 네게부로 흡수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게부는 반사막지대라고 하거든요. 네게부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100배를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꽝인 그런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반사막지대인데 광야와 산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광야가 되고 또 어떤 때에는 이렇게 산지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풍요와 주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이고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보다 이렇게 한 발짝씩 먼저 가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살펴볼 이삭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삭이 있는데 이제 크게 우리가 하란과 그랄, 이제 브엘세바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하란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하란에서 머물렀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랄에서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어떤 축복을 주시고 또 우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에서는 브엘세바는 브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이제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블레셋 왕과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맺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란, 그랄,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결혼 전에 어머니가 먼저 죽게 되었고 이 당시에는 이제 가문이 결혼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하란으로 가서 이삭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 밧단 아람은 삼촌 라반, 야곱의 삼촌 라반이 살았던 그런 그곳이죠.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족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의 이름 뜻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마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방에서 이렇게 하란, 밧단 아람으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게 됩니다.
종은 우물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곳에 여기까지 광야를 지나서 왔는데 종이 낙타와 함께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에 와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여인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그의 종 아마 이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이 종이 아브라함을 이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도 또 자녀이고 부모이지만 참 부모의 모습을 또 자녀가 나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또 닮게 되고 또 당연히 좋은 부분들도 이렇게 담게 되지만 특별히 이제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주인의 어떤 신앙을 따라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굉장히 좀 무리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가져온 낙타가 여기 10절에 보면 낙타 10피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낙타는 기본적으로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에서도 물을 40리터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목이 마르는 그런 상황이면 뭐 최대 110리터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아마 석유통 저희 20리터 석유통으로 뭐 한 5개 정도는 마신다. 한 마리가 그 정도를 마신다고 봤을 때 10마리를 배부르게 먹이려면 뭐 한 1톤 정도는 물을 길러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종의 기도는 굉장히 무리한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이제 처자가 1톤의 물을 이렇게 길러줘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은 그런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입니다. 여인이 등장해서 여기 보면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먹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이게 하겠다는 것 자체는 1톤 정도를 먹이겠다는 것인데 여기 이제 질그릇으로 우물까지 내려가는 데가 최소 뭐 2, 3m, 3, 4m 정도는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물을 길러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배불리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백 리터를 이렇게 떠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을 이렇게 다 해주면서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고 또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브가는 섬김의 정신이 투철했고 또 건강했기 때문에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섬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섬김도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섬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삭이 이제 리브가가 종과 함께 오게 되고 이삭을 만난 지역은 네게부 남방입니다. 이제 남방에서도 이렇게 브엘세바에서도 한참 떨어진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삭은 말씀을 보며 또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리브가는 누구냐고 물어보고 또 남편이 될 사람인 줄 알고 면박을 취해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이 투철했던 리브가 또 기도의 이삭 남편의 만남으로 그나마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족장들 중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족장들 같은 경우에도 두세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이삭은 한 명의 아내만 이렇게 둔 것을 보면 아주 기초가 잘 돼 있었던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주요 활동이 잠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이삭은 이제 이쪽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랄에 가서 아내를 여기서 누이라고 속여서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또 이 그랄에서 100배의 축복을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 하면 농사와 우물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남방에서 우물을 알 때 남방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방 네게부 정신, 네게부 정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는 게 바로 네게부 정신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그런 정신이기도 합니다. 네게부 남방은 이제 비가 안 오면 황토흙 때문에 먼지가 날리는 곳입니다. 이 먼지흙은 양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아주 기름진 곳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에서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남방까지 물을 끌어들여서 최고의 농경지를 만들어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남방이 가장 기름진 곳이고 1년에 200mm 정도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가 되는 것이 바로 비의 양이 약 한 200m 정도 되고 비가 오면 멋있는 초원의 모습이 되고 비가 안 오면 사람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랄로 간 것은 여기 입체지도 보시면 이쪽 부엘세바 쪽에서 그랄로 내려가는 것은 이쪽 밑에 해변길을 따라가면
바로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랄로 내려간 것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이 들면 저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2, 3년 비가 계속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한 번 올 때는 또 계속 내리지만 흉년이 들 때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풍년 7년, 흉년 7년 이렇게 드는 것처럼 한 번 흉년이 들면 계속 흉년이 들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흉년이 든다 하면 다음에도 흉년이 들 것들을 이미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지역의 특성상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삭도 이렇게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랄이고요. 이렇게 이제 숲들이 있고 이쪽이 이제 부솔 시내, 이쪽은 이제 비가 내리면 이쪽에 이제 강이 형성이 되고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랄은 겨울에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나지 않아서 목축이 어려워집니다. 겨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여름에 이제 마른 풀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물이 저수조에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쪽 시내가 물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데 옆에다가 씨를 뿌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비가 온다는 얘기인데 선생님들 같으면 비가 많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강인데 이제 비가 왔을 때는 여기가 강인데 비가 아주 많이 내려서 농사가 가능한다고 하면은 씨를 이쪽 시냇가보다는 위쪽에다가 뿌렸겠죠. 그리고 또 얼마만큼 뿌렸을 것 같아요? 아마 씨를 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해서 아마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큼 씨를 뿌렸을 거예요. 아마 이삭은 이쪽 이제 시냇가 근처가 아닌 이 위쪽까지 또 구할 수 있는 만큼 믿음대로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뿌렸고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비가 안 올 것을 생각해서 냇가 주변에 씨를 아마 뿌렸겠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냇가가 물이 많아져서 아마 그 씨들이 다 쓸려 내려가 버렸겠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거부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농사가 망쳐버렸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남방 지역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배의 축복, 그렇지 않으면 꽝인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만같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그랄 땅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1500년 후에 다윗이 오게 됐습니다. 여기 입체지도 보시면 그랄 위에 바로 시글락이 있잖아요. 1500년 후에 시글락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지역을 지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간다게가 성경을 읽으며 이 땅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가 읽은 성경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또 이 근처인 시글락, 그랄 근처인 시글락에 다윗이 이곳에 또 피난을 오게 되고, 또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 간다게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삭, 다윗, 예수님의 공통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로 온유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삭은 전쟁을 하지 않고 뺏겼지만 결국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피해 도망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남방의 특징은 온유한 자가 이렇게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삭, 다윗,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통해서 100배나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원어에서는 큰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은혜를 얻고 또 복을 얻으면 따라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삭도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시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방해 요인들, 시험이 찾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라는 곳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까지 가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믿게 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등등 계속 전도여행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박해가 심해진 것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우리의 삶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믿기로 결심할 때 사탄의 시험도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확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2개, 또 이삭이 팠던 뭐 2개에서 3개 정도, 총에서 뭐 5개 정도를 뺏기게 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뺏으면 그냥 뺏겨버립니다. 네게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막지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아시스 같은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그런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우물을 5번 정도나 이렇게 팠는데 물이 나오고 또 그것을 뺏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발굴을 해서 복원한 거라고, 여기 이제 남방 쪽에서 우물을 발굴을 해서 이제 복원한 우물이라고 하는데, 우물 깊이가 뭐 한 최소한 30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황토흙이기 때문에 아마 깊이 정도로 넓게 파야 된다고 해요. 여기 나면 계속 흙이 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넓게 파서 안으로 넓게 파야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우물을 발굴을 해서 복원하는데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아마 우물을 하나 파는데 뭐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파는데 물이 안 나오면 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가 웅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물이 귀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나가서 드고와 브라가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가져온 이렇게 전리품을 쌓아두거든요. 그때 여기서 나오는 브라가는 에레미야에게 글을 써준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브라카는 같은 말, 어떤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브라카는 큰 웅덩이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웅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축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축복이 쌓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축복과 멀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웅덩이인지 아니면 나는 산인지, 나에게 축복이 올 수 있는 큰 웅덩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겸손함으로 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이상, 한 5번 정도 우물을 팠지만 빼앗겼던 순둥이였던 이삭은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이삭은 싸울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고, 주변에 뭐 롯의 후손도 있었을 거고, 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동맹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말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후기에 머물렀던 브엘세바거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군대 장관과 함께 조약을 맺으러 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블레셋 사람, 그 사람들은 한평생 우물을 파도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하는, 하나만 파도 정말 행운인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농사 짓는 모습과 또 우물 파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유한 마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온유한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한 나라의 왕이 한 가족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이삭도 한 나라의 왕과 가족이 이렇게 조약을 맺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이제 남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부르는 노래가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이제 시편 126절 이렇게 말씀인데요. 시내가 있는데 360일 정도는 물이 하나도 없고, 물이 오기만 하면 물이 갑자기 꽉 차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풀이 있는 것 같지만 풀이 없어서 물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넓은 데로 몰려들어서 이 남방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남방을 지나가다 보면 사막에 다리를 놓는 광경이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지역은 이렇게 모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쪽에 집을 짓게 되면 갑자기 비가 올 때 흘러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처럼 돌려보내소서. 물이 모이기만 하면 갑자기 흘러가듯이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여기가 남방인데요. 비가 안 오는데 갑자기 이제 물이 쏟아집니다. 이쪽 위쪽에 이제 유다 산지에서 비가 오면 지중해 쪽으로도 내려가지만 사해 쪽을 통해서 이쪽 네게부 남방 쪽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래 위에 빗물이 이렇게 강을 이루어서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 남방에 머물렀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의미는 남방의 시내가 갑자기 빨리 흐른 것처럼 우리를 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산상수훈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여기 이제 이쪽 남방에 가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저녁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잠을 잔다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저녁에 이렇게 비가 내려와서 한 해에도 여러 명이 갑자기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창수가 나서 이렇게 쓸려 내려간다. 어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고 버스가 휘청거릴 정도로 물이 갑자기 이렇게 쌓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지금 이제 여기가 네게부에서 물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경찰이 출동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보면 이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8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공군력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공군 비행기가 출동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잡고 올라가고 있고 이 정도로 물이 아마 이 사람은 이 공군이 오지 않았다라면 아마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남방은 시내가 갑자기 이렇게 흐르는 경우들이 많고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우리의 포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100배, 안 주시면 꽝인 그런 땅이 바로 남방 네게브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비만 오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남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삭을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또 이삭은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잘 지켜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